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대전에 현충원이 있죠. 현충원 옆에 보면 거기가 갑동인데 저희 남부연회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15년 전에 지은 건물이죠. 멋있게 잘 져져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부 건물이 점점 기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건물이 통째로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겁니다. 벌써 몇 도 기울었고 안전검사를 해봤더니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새로 지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15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말이죠. 저희 교회보다 한 9년이 더 젊습니다. 그러면 거의 새 건물과 다름없는데 그게 그렇게 기울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실 공사를 한 거죠. 특히 기초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건물이 기울고 있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건물로 따졌을 때 그 건물을 잘 지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무엇을 잘해야 합니까? 기초를 잘해야 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기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든든하게 잘 세우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4개의 기둥을 잘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둥을 잘 세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말씀에도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같이라는 말은 어떤 복을 말하냐면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즉 생업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 시편 앞에 있는 시편 127편에 가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은 내 손이 수고한다고 해서 다 잘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정을 위한다면, 자녀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경외라고 하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야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두려움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의 대상이라든지 무서움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과 내 가정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운 거죠. 마치 이런 두려움입니다. 어린 아기가요, 젖먹이 아기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엄마와 떨어지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엄마와 떨어지는 거. 왜냐하면 엄마가 나의 생명이니까, 엄마가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죠? 하나님과 뭘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성경을 옮겨야 하는데 다 손으로 써서 필사로 옮기게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있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몸을 씻고 와서 쓰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쓰지 않고 몸을 씻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쓰던 필기구를 새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다른 건 괜찮은데 혹시 모르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무려 6823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곳에는 한 절에 2번씩이나 나오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몸을 씻고 와서 필기구를 새 것으로 바꾸고, 혹시 쓰다가 잘못 쓰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쓰는 거죠. 바로 이런 자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 하나님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 그 하나님 앞에서 예를 다 갖추고 최선을 다하고 높이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신앙이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 섬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둥을 잘 세우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기둥을 세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거 다 자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죠. 부모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같은 사람을 보고 물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조건 따져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가짜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은 거짓말이고 가짜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당연한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재미있게 그 순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은 몇 계명이죠? 5계명입니다. 다 가운데 들어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룬 계명입니다. 5계명은 그 사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 사랑을 잇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부모를 돌볼 수 없다고 하는 말은 핑계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는 정말 좋은 사람같이 보이면서 가정에서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요,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웃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를 사랑할 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복을 구체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 일을 누가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니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돕는 기둥을 잘 세워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아내가 어떤 아내가 되냐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런 것을 상징해요. 풍요를 상징하고요, 기쁨을 상징하고요, 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행복하고 그 아내로 인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 가정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가 그런 복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아내를 상징하는 포도나무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넝쿨 식물이죠. 넝쿨 식물은 어떻게 자랍니까? 뭔가를 의지해서 자라게 되는 거죠.
뭔가를 의지해서 자라기도 하고 그 위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바로 남편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말은 남편의 도움이 전제된 말이죠. 아내 혼자서는 결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버팀목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떨까요? 여러분, 남편도 역시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돕기는커녕 힘들게 한다면 절대로 그 남편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잠언 25장 24절 말씀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이런 말이겠죠.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해주신 목적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내를 왜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로 줬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부부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도와서 풍성한 결실을 하게 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미혼 여성들의, 우리나라의 미혼 여성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미혼 여성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꿈을 꾼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데렐라의 꿈이라 그래요. 신데렐라의 꿈. 신데렐라의 꿈이 뭐겠습니까? 백마를 탄 왕자님이 번쩍거리는 유리구두를 들고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공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해야겠다라고 하는 꿈을 꾼다는 것. 다른 하나는 평강공주의 꿈이라고 그럽니다. 현재의 남자가 보잘것없지만 자기가 내조를 잘해서 그 남자를 성공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두 꿈은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같은 꿈입니다. 성공한 남자냐 아니면 앞으로 성공할 남자냐 차이일 뿐이지,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 거죠. 그러면 미혼 남자들은 어떨까? 이들도 역시 두 가지 꿈을 꾼다 그럽니다. 하나는 미스 코리아의 꿈을 꾸고, 다른 하나는 복부인의 꿈을 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아내가 예쁘든지 돈을 잘 벌어오는 아내를 좀 만나고 싶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가 배우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자기를 만족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한국의 부부간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돕는 배필이 되도록 바라는 것이죠.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경은 내가 상대방을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부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있는 미혼 청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생각을 좀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배필감을 찾지 말고 내가 도울 배필감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까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에는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돕는 기둥이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녀를 축복하는 기둥을 세워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감람나무는 목재로 쓰임새가 많은 나무죠. 수천 년 동안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목재로 쓰기에 적당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재료로 쓰게 됩니다. 게다가 목자들은 이 감람나무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막대기나 지팡이로 만들어 쓴다고 그럽니다. 또 잎사귀는 갖가지 약으로 쓰는데 사용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열매가 귀하죠. 그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성전을 밝히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기름을 붓고 예식을 쓰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감람나무는 사람들에게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귀한 나무이죠.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그런 축복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그 자녀들은 복된 자녀로 자라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애나 루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제목은 내가 만일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아이를 키워가지고 다 장성했어요. 그런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시로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을 세우는 일은 나중에 하리라. 내 손으로 아이의 손을 많이 잡아주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내 기준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기보다 아이와 하나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더 많이 안아주고 더 적게 다투리라. 단호하게 거절하기보다 더 많이 받아주고 받아들이리라. 부모가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보다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게 하리라. 이 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요. 축복의 내용이 가득하죠. 그런데 정작 자녀를 대할 때는 그 축복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자녀 교육에 후회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4개의 기둥이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둥, 부모를 공경하는 기둥,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돕는 기둥, 자녀를 축복하는 기둥이 잘 세워져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가정의 내 기둥을 굳건히 세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